제가 오래전에 기도를 하다가 그 겟세마니 동산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시면서 그 고난을 거두어 달라고 애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문득 너무나도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제게 다가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렇구나. 당신 구원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당신의 가장 보잘것없고 나약한 모습 속에서 이루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듯이 바로 우리의 나약함과 겸손을 통해서 하느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나의 강함이 아닌 거예요. 강함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나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 빈자리에 당신의 은총을 충만히 채우시니 바오로 사도의 말처럼 나의 나약함이 나의 자랑인 거예요. 나의 나약함이. 하느님의 영광은 우리의 화려함이 아니라 실패, 좌절, 상처, 어둠, 그리고 나약함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곳에 충만함이 있으며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곧 강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약함과 실패의 영성입니다. 이것은 작고 보잘것없는 없음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바로 우리의 겸손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이로울 것은 없지만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약점밖에 자랑하지 않으렵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이죠. 약함, 가난, 부족함, 낮은 신분,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낮은 신분을 부끄럽게 여기는데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거꾸로 강함, 부유함, 넉넉함, 높은 신분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왜 이걸 자랑해?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돈 많다고 자랑하고 신분 높다고 자랑하고 자랑거리가 아니야. 이거 참 그렇죠. 이게 아니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런 복음을 여태까지 뭐 성당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어. 근데 왜 아직도 그걸 몰라?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랑거리가. 집회서 3장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정녕 주님의 권능은 크시고 겸손한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동남아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사실 우리 잘해주지만 속으로는 약간 하대하는 마음이 사실 있잖아요. 우리도 인종차별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잘하지만 겉으로는 똑같아. 사실은 외국인들도 백인들도 우리한테 겉으로는 잘해. 근데 속으로는 하대하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대하고.
근데 저는 말이죠, 동남아시아 사람들 만나도 마음속으로도 하대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왠지 아세요? 제가 필리핀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내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내가 맨날 도움받는 애들이 베트남 애들, 인도네시아 애들이야. 걔네들이 나보다 영어를 잘해. 그래서 늘 걔네들이 나보다 나은 친구들이었었어요. 그래서 항상 뭐가 있으면 가갖고 걔네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음으로 동남아 사람들 무시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의 나약함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한 거야. 그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호주에 있을 때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영어가 안 되니까 겸손해지더구만요. 싸움이 안 돼. 싸움하려고 머리로 영작하려면 이게 시간이 다 지나가니까 차라리 안 하고 말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실화인데, 이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그 호프집에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서 한 뭐 20년, 30년 뭐 이렇게 지냈던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호프집에 가서 술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서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안주도 시키고 그래갖고 맥주를 한 반 잔 정도는 다 마시고 있었었어요. 근데 거기서 종업원이 와가지고 저기 여기 그 예약된 자리니까 옮기라는 거야. 그러면 한국 같으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근데 지금은 맥주를 반이나 마셨단 말이에요. 한참 술을 먹고 있는데 거기서 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처음부터 얘기를 못했으면은 그냥 그대로 있게 해야지. 막내하게 한국에서 그랬으면 제가 막 화를 냈었을 거야. 근데 같이 간 사람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뭐 거기서 한 20년 막 이렇게 지냈던 사람인데 4명이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그 종업원이 와서 자리를 좀 옮겨 주십시오 했을 때 4명이 어땠는지 아세요? 동시에 딱 앉아 있다가 전부 컵을 들고 예 그리고 전부 들고 4명 중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 못하니까 말이죠, 호주 예수의 신부님들이 나를 아주 영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 왜냐하면은 그렇잖아. 비꼬는 말을 해도 화를 안 내. 그렇잖아요. 그것도 대응하려고 그러면 또 머리 아파. 영작하기가 머리 아파. 그러니까 그 말을 안 해. 그냥 웃어. 비꼬는 말을 해도. 참 근데 그게 그렇더구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더구만. 그리고 사실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할 필요도 없더구만. 그거 사실 그때 처음 알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저는 이 호주에서 이렇게 1년 지냈던 게 제 인생에서 굉장히 특별한 소중했던 시간이에요. 그리고 아주 저는 은총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을 그 상황이 나를 가르쳐 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저는 그 예수에 이제 이렇게 좀 나이 들어서 입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 나이 또래들이 저보다 한 7, 8년 앞서서 그 예수에 입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나이인데 그 신부님들은 저보다 먼저 항상 위에 있는 이런 자리에 앉게 되고, 그랬고 저는 늦게 들어와서 나이는 똑같지만 저는 그러니까 군대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쫄병이지. 쫄병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본부에서 근무를 할 때 서강대학교 동문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여기 포도주가 좀 남아 있으니까 와서 가져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나이가 45쯤 됐을 것 같아. 그랬는데 포도주를 가져가라고 그래갖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저는 이제 어디서 이제 손수레를 찾았지. 그래서 손수레를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갖고선 그 동문회 사무실로 제가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누구 시킬 줄 알았는데 45살 된 사제가 손수레를 끌고 와가지고 포도주 가지러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굉장히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45살 사제인데도 포도주 가져가세요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손수레를 찾는 거야. 그리고 내가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손수레를 끌고 간 거예요. 그게 저한테 아무런 어색하지가 않았었어요. 어색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저는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총이라고. 그러니까 그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늦게 입회를 했기 때문에 순번이 났죠. 순번이 나서 45 막 그럴 때도 선배들이 회의를 하면 저는 간식 구매하러 다니고 라면 끓이고 그랬습니다. 회의 끝나면 라면 먹게 하려고. 그러니까 세상 눈으로 보면 일찍 수도원에 와가지고 일찍 어떤 자리에 앉아서 어떤 일을 한다면은 그게 세상 눈으로는 출세라고 할 수 있지만 수도자의 눈으로 본다면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와가지고 이렇게 아랫사람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축복인 거예요. 축복. 내게 스스로 낮아지는 환경을 하느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은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총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사실 예수의 입회 전에도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 공부 잘 못했어요. 공부 잘 못했고 뭐 대학도 그냥 그렇고 직장도 그냥 그런 데 다녔어요.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뭐 수도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죠. 뭐 그 공부도 잘 제대로 못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영어도 잘 못하니까 저는 특히 외국 나가고 그러면 늘 주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엑스트라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었어요. 주인공이. 제가 그 나중에 이제 서품을 받을 때 보면은 그 평가서를 이 주변 사람들한테 다 받아요. 그 평가서를 받아가지고 수도의 본부에서 그 평가서를 보고선 그리고 이제 서품을 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평가서를 요약을 해가지고 이제 양성 담당 신부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당신에 대한 평가가 이렇다 그러는데 그때 제가 들은 평가가 뭐냐면 그때는 이제 부제였으니까 부제님은 루저들의 희망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그렇게 안 되는데 그렇게 악착같이 신학 공부를 마친 것. 정말 영어가 그렇게 영어를 잘 못하는데 끝까지 결국 신학을 마쳤잖아요. 그 마친 것이 공부 때문에 어려워하는 모든 다른 후배들한테 귀감이 됩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루저들의 희망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예수에 대해서도 뭐 제 일상생활이나 뭐 특별하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리고 뭐 그렇게 영성생활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아주 쉽게 인정을 해요. 제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주 쉽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제가 지나온 환경들이 다 그래왔기 때문에 뭐 그걸 나는 특별하지 않아 이걸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어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것도 내 상황이 그렇게 나를 만들었으니까 이게 축복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아주 힘들게 겸손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아. 왜냐하면 나는 원래 별 볼 일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은총 아니에요?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해. 그거 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늘나라의 가치로 봤을 때는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상황 자체가 제가 쭉 그렇게 보면은 늘 그렇게 뭐 별 볼 일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뭐 나 그런 사람인데 뭐, 나 특별하지 않아. 그런데 뭐, 그러니까 나의 나약함과 실패를 통해서 나의 초라함을 쉽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오히려 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세도의 말대로 나의 나약함이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면 말이죠, 하느님이 그런 상황을 내게 주십니다. 나의 상황을 낮추시고 겸손한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겸손으로의 초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제 경우를 봐서도 보면은 하느님은 나의 화려함과 성공이 아니라 실패와 가난함을 통해서 저를 양성하셨습니다. 실패와 좌절은 그래서 아주 소중한 체험입니다. 소중한 체험입니다. 특별히 노년의 삶은 우리를 겸손과 나약함으로 초대하는 아주 은총의 시간입니다. 해가 중천에서 지면서 노를 만드는 비움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노년의 삶은 바로 화려한 무대 위에서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겸손하게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내려와 엑스트라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걸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잘 내려와야 됩니다.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집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집안은 시골 마을에서 나름 넉넉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 어머님, 부모님들 아주 초라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의 어머님은 비록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한 번도 저주받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복을 주시거나 어려움을 주시거나 그저 열심히 주님을 섬길 뿐입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좋은 몫을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바로 낮아짐과 겸손으로의 초대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얼마 전에 동대문 시장을 걸으시다가 어떤 사람이 길을 물어서 그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가다가 제대로 가고 있나? 그게 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돌아서서 그 사람한테 가려고 했는데 그때 한 60대 중반의 한 여자가 저희 어머니 발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소리를 지면서 어머니 때문에 넘어졌다. 가서 병원 진단서를 받겠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전화번호를 받아갔어요. 그리고 그 전화로는 계속 합의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진단서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돈 달라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상습범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서는 안 가는 거야. 경찰서는 안 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경찰서 가자고 그랬더니 그냥 안 가고. CCTV 보자고 그래도 안 보고. 그냥 너무 집요하고 거칠게 우리 어머님을 몰아붙여서 저 같으면 막 그러면 좀 가서 좀 싸워야지 그러는데 우리 어머님은 그게 너무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결국 합의금을 줬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우리 집안은 맨날 이렇게 당하는 입장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아니 나한테도 좀 잘못이 있어. 내가 좀 이렇게 돌아서면서 발이 조금 튀어나왔거든. 그래서 도대체 어머님이 잘못한 게 뭐란 말이에요 거기서.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가 70대이셨을 때 유치원 차량에 부딪히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당연히 부딪히면은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 운전기사가 화를 내면서 왜 잘 안 보고 다니냐? 왜 나 지금 바쁜데 귀찮게 하느냐? 화를 내면서 옆자리에 앉으라고 그러고 자기 일 다 보고 그러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 가해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당황해서 어떻게든 피해자 입장에서 뭔가 일을 처리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늘 이렇게 을처럼 살아왔습니다. 피해자일 때도 을이고 가해자일 때도 을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양조장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 할아버지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양조장 종업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할아버지께 얹혀 살았습니다. 얹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두 형제가 있었지만 큰아들은 일찍 독립시켜줘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넉넉하게 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집안은 좀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좀 모자르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생활비를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는 얹혀 살았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눈치를 평생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척들도 저희 집을 무시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병수발은 저희 어머님이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옆에서 다 그걸 하셨습니다.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탓에 동네 주민들도 저희 어머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양조장집 며느리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우러러봤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잘 사니까.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한 번도 저주받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복을 주시거나 어려움을 주시거나 변함없이 늘 주님을 신뢰하고 의탁하며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일로 화가 났다기보다도 늘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을처럼 살았던 우리 집안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왜 우리 집안은 이래야 되느냐? 사실 우리들이 좀 착해요. 그래서 남한테 모질은 거를 잘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 늘 사람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안에 이런 것들이 억울하고 분통을 터뜨릴 일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집안을 보잘것없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을 강한 모습이 아니라 일생을 약한 모습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걸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득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가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와 셋이서 함께 미사를 드리면서 일생을 이렇게 나약한 집안으로 살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어머니께 합의금을 요구하는 여자는 물론 그간 우리 집안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셋이. 아마도 우리 집안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미사를 하느님께서 즐겨 받으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저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땐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도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벨라데떼 성녀의 감사일기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벨라데떼 성녀가 우리 집안이 가난했던 거,
뭐 재분소가 망했던 거, 양떼를 내가 키워야만 했던 거, 내가 조롱을 받았던 거, 마음속에 고통으로 가득 채웠던 거, 이 모든 것들 감사합니다라는 벨라데타 성녀의 감사일기 그 찾아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프린트해가지고 어머님을 갖다 드렸어요. 어머님 그래서 같이 감사를 하자고. 근데 여러분들, 평생 어려움 없이 사는 삶이 정말 행복한 건가요? 난 거기 퀘스천 마크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모르고 죽는 게 불행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한택 주교님이 대통령 취임 만찬 때 초대되어 가지고 국가 원로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한때 국정원장 하여튼 그랬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데,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80 넘으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주교님, 정말 권력이 허망하네요. 헌데 젊어서 죽은 제 친구들은 이렇게 권력이 허망하다는 것을 모르고 죽었으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맞습니다. 잘 살았다는 사람은 단순히 건강하게, 즐겁게, 오래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즐겁고 재미있게 건강하게 오래 산 사람이 잘 산 거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잘 살았다는 사람은 인생을 깊이 체험하고 그 의미를 향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깊이 체험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재밌고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실패와 좌절, 특히 우리 카톨릭 신자,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십자가의 의미가 반드시 인생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 십자가의 가치가.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가치가 없으면 이거는 인생을 잘 산 게 아니야. 저는 단언합니다. 인생을 깊이 체험하고 그 의미를 향유한 사람만이 인생을 잘 산 겁니다. 인생을 잘 산 겁니다. 그래서 이렇듯 하느님께서는 때때로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를 겸손으로 초대를 합니다. 프랑스 루르드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셨을 때 성모님은 루르드의 가장 아름다운 장소가 아니라 쓰레기를 버리고 돼지를 키웠던 지저분한 곳에서 발현하셨습니다. 왜 굳이 여기를 택하셨을까? 예수님 역시 세상을 탄생하셨을 때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바로 얼마 전까지, 몇 시간 전까지 말들이 먹이를 먹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천한 곳을 택하셔서 태어나셨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말이죠, 천한 사람이 처형당하는 수단이었대요. 그래서 로마 시민인 바오로는 죽을 때도 빨리 죽으라고 목을 참수를 시킨 거야. 근데 천한 사람들은 죽을 때도 너희는 치질이 고생하라고 십자가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 워낙 많이 맞으셔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한 6시간여 만에 돌아가셨지만, 기록에 의하면 2주일 동안 십자가 위에 매달렸던 사람이 있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듯 천하고 낮은 곳에서 탄생하셨고 돌아가실 때도 가장 천하고 낮은 방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화려함, 성공,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 좌절, 상처, 어둠과 나약함이 바로 성모님께서 발현하시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나의 실패, 상처, 나약함, 어둠, 그리고 낯섦과 불편함에 함께 하셨습니다.
결코 나의 성공과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때는 내가 주님이 별로 필요하지가 않았어. 내가 성공해 있기 때문에, 화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권능은 나의 나약함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며 나약함이 그의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낮고 천한 것, 그리고 어둠과 상처 속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진리입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야. 낮고 천한 것, 어둠과 상처 속에 머무는 것. 불편한데 진실이야. 이것도 세상 사람들하고 논쟁하면은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게 진실인 거예요. 예수 성심을 배웠던 말가리다 마리아 알라코쿠 성녀는 말 먹이를 주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말 먹이를 주고 있는데 성녀께 예수님께서 발현하셔서 당신의 성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성녀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수도원에 저보다 영적으로 뛰어나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많은데 왜 저같이 천한 존재에게 발현하셨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수도원에서 가장 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발현한 것이다. 이게 진리야. 그러니까 말가리다 성녀가 천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그 천함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신이 천한데도 천하지 않다고 자기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신의 나약함과 속에 나약함과 상처가 있는데도 그거 다 포장해가지고 자신이 아주 거대한 거인처럼 아주 화려한 사람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낮고 천한 거 그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낮고 천함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말가리다 성녀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그린 신부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주 그냥 격하게 공감합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천한 것이 거룩한 것이다. 단언합니다. 이거 토마스 그린 신부님이 하신 말씀인데 저도 아주 격하게 공감합니다. 천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만으로 부족합니다. 천해져야 됩니다. 모욕과 멸시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도 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그 평창동 그 예수회 신부님들 양로원 그 공동체 이제 원장으로 있는데 그 광구정 신부님이 저한테 그 원장 하라고 그랬을 때 제가 그랬어요. 신부님, 원장은 다 하려고 할 테니까 그건 다른 사람들 맡기시고 저는 예수에서 그 남들이 하지 않는 천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광구정 신부님, 맞습니다. 사람들이 양로원 원장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에는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그래요. 제가 제 주제에 지금 제가 너무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내려가야 됩니다. 천한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나쁜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예수에 대해서도 소모품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 삼류 신부로 살아가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몫을 찾아가는 은총을 청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오늘 제게 천한 몫을 주소서
라고 또 기도합니다. 제가 이거는 26살 때 막 하느님 사랑으로 막 뜨겁게 불타올랐을 때, 주님, 제가 당신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라고 한 달 동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딱 볼펜을 잡았을 때 그냥 이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쫙 써졌어요. 제가 생각하면서 썼다 그러면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쓰고 나서도 내가 이렇게 살 자신이 없는 거 보니까 성령께서 나한테 일러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주님, 보잘것없이 떨어지는 낙엽 하나가 당신의 열매를 맺기 위한 작은 걸음이 될 수 있다면 저를 그 보잘것없는 낙엽이 되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누군가가 패배해야 한다면 이 몸을 택하여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남김없이 희생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소서. 주님이시여, 저를 위해 당신께서 계시지 마옵시고 당신을 위해 제가 있게 하시어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있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제가 원하는 곳에 저를 두지 마옵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곳에 저를 있게 하소서. 아멘. 물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제가 이 기도를 하는데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수도자는 매일 저를 패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엑스트라의 용성은 그 무대 한가운데서 내려와 주인공이 아닌 조연과 엑스트라의 몫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 더 원이 아니라 그저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원 오브 댐으로 살아가는 영성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엑스트라입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드러나고 나는 낮아져야 됩니다. 기꺼이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는 엑스트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의미에서 엑스트라의 용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분은 커져야 되고 나는 작아져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입니다. 내가 커지면 하느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꼭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매를 봐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 보시면 됩니다. 하느님이. 그저 나는 내 역할을 할 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실 세상의 모든 일을 완성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공은 하느님이십니다. 나는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래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입니다. 내 나라가 아니란 말이야. 그분의 나라예요. 내가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 나를 이해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한 자매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연령의 자매님인데 정말 자식들도 피하는 그 시신을 정말 가서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막 제가 그런 미담을 이렇게 들으면서 야, 정말 진정한 의미의 위대한 사람이란 누굴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 보잘것없고 평범한 삶이지만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련 때 돈 없이 한 3, 4일에서 일주일 동안 그 성지순례를 떠나거든요. 그래서 얻어먹고 또 이렇게 구걸하면서 이제 성지순례를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저뿐만이 아니라 제 동기들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나서 다 똑같이 느낀 게, 가서 돈 한 푼 없이 3, 4일에서 일주일 돌아다니면서 자고 이러면 무서울 것 같잖아요. 세상이 빡빡할 것 같은데, 그 동기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 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 세상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지금까지 이어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말이죠, 마치 몇몇 위인들이, 그 주인공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는 엑스트라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바로 엑스트라에 의해서 세상이 이어져 가는 것이죠. 이 겸손은 그리스도교 영성의 근간입니다. 강함과 성공, 그리고 화려함이 아니라 나약함과 실패, 그리고 가난함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오로 사도가 멋있는 수필집을 쓴 게 아니에요.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텅 비는 죽음이고 충만은 부활입니다. 죽음을 체험하는 사람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약함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그를 통해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빈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히 머무실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겸손해라, 다 알고 있는 얘기야. 근데 우리한테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체험하는가? 잘 몰라요, 나도. 성령의 바람은 언제 어떻게 불지 몰라요. 그저 우리가 아는 방법은 시메온과 한나처럼, 루카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시메온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봉헌될 때 그때 지나가다 우연히 들린 게 아니잖아요. 한나는 성경에 의하면 밤낮으로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낮으로 한나처럼 성전에 있을 수는 없고, 그거를 지금 현대식으로 표현한다면 밤낮으로 주님 안에서 그날을 인내를 갖고 기다릴 뿐이에요. 성령의 바람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책을 읽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그랬죠. 그거 될 수가 없지. 그러면은 겸손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세상에. 근데 안 되잖아. 무슨 책 읽고 이거 읽으면 된다, 이 강의 들으면 겸손해진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겸손하라는 강의 얼마나 많이 들었어. 근데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메온과 한나처럼 그저 주님 안에서 성령의 바람을 기다릴 뿐이야. 기다릴 뿐이야. 인간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느님은 하실 수 있다. 그걸 믿어야 돼. 그저 우리는 그래서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겸손하게 빈자리를 하느님께 내어드리면 그때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텅 빈 충만의 체험, 그것은 신앙 체험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그래, 네가 누가 올려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겸손을 이야기하지 막상 네가 올라가 봐라, 그런 소리가 나오나? 맞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려하지 않은 이 상황이 축복이란 말이야. 그리고 저도 늘 낮춤이 항상 편한 건 아니에요. 항상 편한 건 아니에요. 근데 편하지 않아야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느님께 내어드릴 빈자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편안하면은 그런 빈자리를 볼 수가 없어. 불편해야지만 그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빈자리에 가득한 영적 충만과 위안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거를 보면서 이게 인생의 진리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틀 동안 이렇게 강연을 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 바로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어떤 신자가 이 카드를 보내왔는데 그 카드에 이렇게 써 있대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자작나무가 아닙니다. 저는 버드나무입니다. 이제 구부릴 줄 압니다. 인생의 진리입니다. 젊어서는 비바람이 필 때 자작나무처럼 꼿꼿하게 서 있어야지만 내가 이 폭풍우를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근데 이제 그게 틀리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이제 버드나무입니다. 이제 구부릴 줄 압니다. 이 구부릴 줄 아는 거, 이걸 못해서 얼마나 내가 힘들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동안 예수에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이 침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침묵하지 못해서 항상 내 안에 평화가 깨지는 것 같아요. 침묵은 또 겸손이죠. 그래서 제가 침묵을 위한 기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썼던 기도문입니다. 주여, 저를 당신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어 오늘 하루 저를 침묵하게 하소서. 그렇죠. 왜냐하면 하느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하느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야지만 내가 오늘 침묵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세상의 욕망 앞에 침묵하고 타인의 욕망 앞에 침묵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타인이 막 뭔가 가지려는 그런 욕망 앞에서도 내가 침묵하게 하소서. 세상의 상처와 고난 앞에 침묵하게 하시고 저의 부족함과 나약함에 침묵하게 하시며 형제들의 부족함과 나약함에 침묵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 난 왜 이러지?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불평불만들 있잖아요.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 이 꼴이지? 내 상황은 왜 이 모양이 이 꼴이지? 그러니까 내 몫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나의 그 부족함에 대해서 침묵하고 또한 상대방의 그 부족함에 대해서 침묵을 하는 거죠. 형제들의 드높여짐에 침묵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에 침묵하게 하시며 형제들의 비난과 도전 앞에 침묵하게 하소서. 이것은 내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비난과 도전에 침묵하는 것은 내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제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침묵하게 하시고 제게 주어진 낯섦과 불편 앞에 침묵하게 하시며 제 부질없는 감정에 침묵하고 제 영혼의 침묵을 통해 부질없는 말들을 삼가게 하소서. 주여, 저로 하여금 오늘 하루 당신 앞에 침묵하고 세상의 욕망 앞에 침묵하며 당신의 현존 앞에 겸손되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이게 이제 제가 매일 침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4시간 동안 이렇게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겸손이 우리 그리스도의 영성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문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문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 다음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성의 가장 중요한 겸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예, 그럼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